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69절입니다. 시편 119편 169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895쪽 169절부터 끝에 17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여,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여기 시편 119편 119절부터 176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이것은 이제 이 본시의 22번째 연이자 마지막 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시인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함으로써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를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이 119편 앞에 구절들에 나타난 것처럼 말씀을 통한 유익과 기쁨,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시인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말씀의 은혜, 또 역사, 기쁨들을 체험한 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으려고 힘을 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시편 1편 1절부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는데,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것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얻는 기쁨,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를 통해 더 복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순환이다라고 말을 해요. 믿음의 힘을 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것이 기뻐서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거기서 깨닫고 순종함으로 또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이게 바로 말씀의 선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런 어떠한 믿음의 선순환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시인과 같이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하나님 앞에 깨닫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깨닫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오면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신령한 뜻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에게 주느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더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입도록 이렇게 시인과 같이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의 깊은 그러한 진리를 깨닫고 또 그를 통해서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며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169절에 여호와의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기 오면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 구절처럼 시인은 자기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시인이 나의 부르짖음이라 말을 하는데 이것은 대적들로부터의 구원을 호소하는 그러한 부르짖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 원래 부르짖음이라는 이 단어는 여기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사용되는 그러한 용어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비록 시인이 지금 제물을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멸시치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한 약속들을 시인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 중에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소망하며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이것은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는 그러한 시인의 간구인데 이러한 내용들은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19편에 오면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시인이 이렇게 여러 차례 주의 말씀대로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그만큼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깨닫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말씀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갔고 또 하나님은 그러한 시인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이 시인과 같이 참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말씀을 깨닫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묵상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돕는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한 그 언약대로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0절에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여기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의 간구는 문자적으로는 은총, 자비, 긍휼들을 뜻하는 것으로서 즉 시인이 하나님의 은총, 자비, 긍휼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고난 중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 자비, 긍휼을 통해서만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그 온전히 건지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자비,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그랬어요. 여기 말씀 이것은 약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약속.
원래 말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무라라는 말은 말하다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말로 씀으로써 약속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주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조금도 어김없이 자기를 모든 환난에서 자기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악인들의 위협에서 구원의 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이렇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약속을 시인은 신뢰했기 때문에 고난 중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그 말씀을 믿고 고난 중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느냐? 왜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왜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하면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는데 왜 기도 안 해요? 기도해도 복을 받을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도 구원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런 확신들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에 힘을 쓰지 않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하긴 하지만 그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요.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아이 이제 지역에서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이 심해서 교회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이제 교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 마음을 모아서 힘써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비가 왔어요. 비가 왔다고. 근데 비가 억수같이 오네? 문제가 생겼어요. 뭐예요? 집에를 못 가. 비가 오니까 우산이 없네. 근데 어떤 꼬마아이가 비가 오는데 우산을 딱 꺼내 들고 가더라는 거예요. 비가 왜 왔겠어요? 그 꼬마의 믿음, 그 기도 때문에 비가 온 거예요. 기도하면 비가 올 것을 믿고 우산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그 신앙을 보고 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어른들은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비가 오겠어? 비가 올 걸 믿었으면 우산을 갖고 왔어야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반드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 담대히 기도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71절에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니이다 그랬어요. 여기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란다 그랬는데 여기서 찬송을 바란다라는 말은 찬송이 넘쳐 흐른다라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그 찬양이 어떻게 돼요? 흘러 넘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만큼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깨달은 그 깊이와 양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질과 양도 비례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 또 오묘함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앞에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의로운 판단, 이건 말씀을 가리키거든요.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러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자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런 사람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자꾸 흘러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요.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뭐 좋은 곡조로 또 좋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72절에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이다. 여기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롭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를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땅히 찬양을 받아 마땅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로움을 깨달았기 때문에 시인은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혀는 단순히 입술로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이 혀로 찬양한다라는 말은 자기의 전 인격을 나타내는 그러한 완곡한 표현입니다. 시편 기자들이 이렇게 전 인격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혀가, 내 입술이 이러한 완곡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시편 35편 28절을 보시면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나의 혀가 그랬죠. 또 시편 51편 15절에서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입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기울여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이다 그랬는데 이 말은 반복해서 찬양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 번 찬양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계명 이런 것들을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은 옥에 갇혀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 이런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찬양을 통해서 이제 간수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말씀의 어떠한 은혜를 깨닫고 그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이 늘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3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기서 시인은 주의 손이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시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에 앞서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도우심을 간구하려고 할 때 그러한 소망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기를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택하실 때 두 가지 중에 우리 사람들을 택할 때 두 가지 면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 하나는 사랑하는 자로 택하셨어요. 하나는 버림받을 자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양자택일이라 그러죠. 양자택일. 하나님의 선택은 양자택일입니다. 신자와 불신자. 중간이 없어요.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어떠한 선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 앞에 하나님께서 택자와 불택자를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 순종을 통한 축복의 길과
불순종을 통한 심판의 길을 하나님이 두셨다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축복을 받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복받을 길로 예비해 놓으신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갑니까?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많은 심판과 징계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기 나타난 시인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와는 다르게 자기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걸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여 그러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기서 주의 손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성도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도움을 베푸시고, 반면에 악한 자들은 징벌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한 공의의 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도를 택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러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실 거라는 거죠. 시편 37편 4절을 보면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주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드셔서 완전히 엎드려지진 않아요. 반드시 회복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시인과 같이 우리도 주의 법도를 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4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중간에 접속사 와우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상반절과 하반절을 어떤 둘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이 이렇게 구원을 사모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시인이 이 구원을 사모한다. 이것은 이미 고난 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주의 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구원을 사모하며 확신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시고 또 복을 받을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심판할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려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또 175절에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여기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랬는데, 이 말은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시인이 자기가 살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이유, 자기를 이 환난에서 건져 주시기를 바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함이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설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시편 88편 10절 보시면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유혼이 일어나 주를 찬양하리까?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또 115편 17절과 18절에서는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이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죽은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살아있는 자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우린 육신도 살아있고 우린 영혼도 살아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어있다고. 그들은 영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도 살아있고 영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앞구절과 연결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를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176절에 길을 잃은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 잃은 양같이 내가 유리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시인이 광야에서 이렇게 목자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러한 양의 자기를 비유해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사실 양이라는 짐승은 어리석고 약해요. 그래서 쉽게 이 짐승들에게 잡아먹히고 또 쉽게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것이 양이라는 짐승인데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양들은 각기 제 길로 나갈 때가 많아요. 이사야 53장 6절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와 같이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갈 때가 많아요.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도 없고 바른 길로 갈 수도 없는데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를 생명의 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로 걸어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죄악의 길로 걸어가면 이렇게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시인이 여기서 잃은 양과 같이 유리방황한다는 것은 무슨 죄의 길로 걸어가서 그렇게 됐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편 119편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할지라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길 잃은 양처럼 연약하고 또 유리방황하는
이러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자기를 찾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확신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시인은 깨달았기 때문에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 헤매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주시고 자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편 119편 전체를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유익과 기쁨, 또 말씀을 통한 은혜, 그리고 자기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자기는 그러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이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시인과 같이 이러한 말씀을 통한 그 은혜와 어떤 복을 깨닫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참으로 복받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권고하시는 주여, 신 이렇게 말씀의 유익과 또 은혜와 또 기쁨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소망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복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광야와 같아서 저희가 갈 바를 알지 못해 헤맬지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